요즘 미국에서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제 뉴욕 시장에 이슬람 교도 그리고 이민자 아프리카 출신인 우간다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부모가 이제 인도계인, 그것도 나이가 34살, 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된 겁니다. 그의 어떤 그 선거 공약을 좀 보았더니 대단한 것들이었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료 대중교통을 시작한다고 그러고 일당을 하루에 30불 이상을, 그런 공약으로 이제 시장에 당선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뉴욕은 되게 살기가 어려운 동네죠. 조그만 스튜디오 방 하나 있는 것을 빌릴 때 1년에 4만 불 이상을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방 딱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는. 뉴욕 대학의 1년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한 9만 불입니다. NY 같은 경우요. 보험료는요, 최하가 6만 불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민이 살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도시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맘단이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뉴욕에 민주사회주의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가 먹고 살기가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공약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구나, 가정 형편이 어렵구나, 집안이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서 이 사람이 젊은이들의 상황, 또 서민들의 마음을 알겠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근데 그의 이력을 보니까 이 맘다니의 인생은 금수저였더군요. 금수저 알지요? 그의 아버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아프리카의 저명한 교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화 감독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저명한 인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름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위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그러죠. 야곱과 에서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는요, 생긴 데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둘은 늘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죠. 우선 에서를 한번 지목해 보십시오. 에서는 이삭 가문의 장자입니다. 이삭은 당시 유명한 족장의 아들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족장의 아들인 이삭이 또 족장이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인데, 그렇다면 이 장자는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권세를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요, 당신은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들, 그리고 에서가 태어난 그 존재로서 받아야 될 축복도 있지만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삭이 갖고 있는 이런 아버지가 받아야 될 축복과 그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은 그가 장자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에서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보통 인생들이 그렇게 얻기를 바라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제 모델이 이제 에서라는 것이죠. 이 장자로서 모든 축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에서는요,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시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죠. 그리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유머도 있고요. 그리고 베풀기도 잘하고 이런 인물이 이제 에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요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종종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양 요리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봐서는 못난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인물이죠.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의 이상적 모델이 이제 에서지요. 그래서 이런 에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구나. 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대부분 인생이란 뭡니까? 항상 지루하고 힘들고 고달프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을 얻어질 인생의 모델이 이제 에서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떨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조용했다는 말은요, 독서하고 뭐 이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에서와 다르게 활동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니는 무슨 뜻입니까? 늘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고집불통이라든지 아니면 되어가 안다든지 아니면 자기 세상, 자기 사고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란 뜻이요, 투쟁하는 자, 사기꾼, 탈취자, 빼앗은 자, 움켜잡은 자라는 다양한 의미로 불리는데 다 이 뜻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진 인물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스타일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늘 위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그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올라서려고 애를 쓰는 전형적인 흑수저의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그의 노력은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무엇인가 허기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자기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이제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에서보다는 이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야곱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분주하게 그리고 목표를 두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이 부분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뜻밖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쌍둥이가 자신의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리브가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에서가, 장자가 에서가 막내 야곱을,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것처럼 리브가도 끊임없이 그의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둘째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흑수저 언더독이라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리브가는 끊임없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상 에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야곱보다 에서를 선호합니다. 그의 조건, 그가 나온 대학, 지금 현재 그가 있는 것들이요. 다들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죠. 게다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준 이 뜻밖의 은혜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보이는 그 세상의 성공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뜻밖의 약속,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움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선한 삶을, 더 깨끗한 삶을, 윤리적인 삶을, 더 많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 뜻밖의 은혜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아주 강교하고 치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입에 단 거예요.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치사해지고 간교해지고, 그리고 삶은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지죠. 이제 이삭이 늙어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삭이 느끼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큰아들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창세기 12장 1절의 복,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었던 똑같은 복, 이제 그 복을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주기로, 아니 나누어 줄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에서에게 하는 이삭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직도 들판에 있어 사냥을 하고 있었을 때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의복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과 손에 염소의 털을 덮어 그도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느끼기에 이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첫 마감 들어가다 첫 마디가, 이삭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에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내가 에서라고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에서처럼 옷 입기를 원했어요. 에서처럼 성공적인 말을 쓰기를 원했어요. 에서처럼 큰 집에 살기를 원했어요. 에서처럼요 자녀들이 좋은 데에 갔으면 좋겠어요. 에서처럼 자기도 유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늘 에서를 기준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야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에서처럼 산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훔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그는 지금 거짓말이지만 그런 거짓말인 것을 몰라요. 여태까지 에서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묻자 저 에서입니다 라는 말이 술술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도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형이 가져갈 축복을 자기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곱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될 수만 있다면요, 악한 짓도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가 에서입니다라는 말은요, 거짓말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가끔은 성도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목사지만 어떤 때는요, 은연중에 나도 세상의 성공을 저도 원합니다.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물어요. 양 목사 넌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가 과연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으니까 야곱이 에서가 아닌 것을 판단을 못해요. 목소리와 손으로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지금 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야곱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선택한 야곱이 왜 내 방식대로 살지 않을까? 내가 선택한 야곱이 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왜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왜 한 번쯤은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왜 저 아들은 모르고 지금도 내가 보고 있는데 자기가 에서라고. 너는 택한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 인생의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약속을 왜 못 믿고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까? 누가 속상할까요?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로, 그런 막 현란한 말로써, 그리고 상황을 장황하게 말하며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눈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위장하고 선한 척해도 하나님은 저를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을 사람인 것을 압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선 떨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길 원하지 에서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분이시지 세상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에서로서 화려하고 눈에 이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고 대부분이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직장을 이어받는 분도 많고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직업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이를 하거나 경기를 하면요, 친구들이 언제나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나 저 사람이 내 편 됐으면 좋겠다고 막 이 편 저 편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언제나 선생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결국은 그런 인류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등으로 졸업하고 연봉이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또한 언제나 초고속 승진 인사 명단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리고 가끔은 신문에도 이름이 납니다. 결혼도 잘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돼요. 그의 인생의 미래는 항상 여유가 있고 탄탄대로였죠.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은 이미 꿈을 이룬 사람들이죠. 근데 에서가 바로 이런 종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암담합니다. 부모가 안 계시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참 조건이 안 좋지요. 그의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카드를 못 써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 카드를 써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고요,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하루에 몇 번의 인생을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떤 비용을 지불하서라도 나는 에서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왔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 2배, 3배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면서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르려고 애를 쓸수록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자신을 경험할 때 참 암담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한국에서 제 친한 친구를 만나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들하고 저는 이제 서든 세미나리를 나온 동문들입니다. 같이 박사과정 하면서 꽤 친해졌던 이제 부부죠. 근데 서든 세미나리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고 제일 먼저 세워진 대표적인 첫 번째 신학교입니다. 거의 300년이 된 신학교인데요. 그런데 서든 세미나리 출신들이 목회를 괜찮게 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물론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희 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은 장로교니까 이제 서로 말하면서 이제 나이도 이제 들만큼 들으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이 응어리가 있는 걸 봅니다.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왜 우리는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근데 제 서든 세미나리에 나온 분, 이 지역에서 나온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후배들이 만나면 다 허덕여요, 박박혀요, 힘들어해요. 보통 목사들의 세계에서 금수저그렁이에요. 서든 세미나리에 나오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한 분들이 그렁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봐요. 그냥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뭐 세상과 뭐 소위 말해서 뭐 교회를 잘못 운영, 그게 아니라 애를 쓰고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꼬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나가고 교회 문을 닫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원하면 원할수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는 또 얼마나 하는데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걸 거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깨닫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언제나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좀 행복하고 넉넉한 사역을 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손주들이 없습니다. 근데 손주들을 갖고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손녀딸을 데리고 설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뭘 달라면 다 줄 것이라고 자기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게 뭔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와봐 그러면 알 거라고요. 아들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손주들은요. 아들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안 줄 것도 있는데 이 손주들에게는 다 줄 마음을 갖고 돈을 모으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의 대표적인 것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 정도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걸 못 깨달아요. 이 뜻밖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 형이 듣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분노할까요? 여러분, 성격 좋은 에서, 그다음에 리더십 있는 에서가 화를 내면요 무섭잖아요.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갈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급히 너는 살아야 된다고 내보내면서 허겁지겁 길을 떠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죽어라 도망쳐 달리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땅에 꼬꾸라져가지고 도망자의 신분에서 텅 빈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일,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지치고 고갈한 그 실패, 난 실패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은 안 찾아와요. 실패자는 절대로 세상은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거를 여러분 예기치 않은 축복의 순간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 예기치 않은 축복의 순간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는 그 꿈을, 그 간절한 자기 인생의 바람,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난 저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이 야곱에게 한 번도 자기가 꾸어본 적이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요, 계시적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요, 실패한 야곱에게는 너무나 황홀하고 눈물겨운 장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젊을 때처럼 또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제가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와 선물은요,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광야 한복판에서 실패한 야곱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저 가정은 망했는데, 저 가정 안 돼, 애들 보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기대 못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황홀한 영화 한 편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은 누구만 있느냐면요, 야곱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그 성공의 꼭대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사닥다리와 사자의 꼭대기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누가 오르락거렸냐면, 야곱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그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자 야곱에게.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건 입이 딱 벌어지는 계시죠. 지금까지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리고 그걸 다 놓쳐버려서 실패했어요. 바닥에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 네가 있는 땅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성공의 사다리를 내가 걸어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사닥다리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어떤 수단과 동원을 해서라도 그 성공, 그 사닥 꼭대기 있는 것을 쟁취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르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성공이란 보따리, 성공이라는 자리를 올라가고 했었죠. 근데 결국 그는 그 자리에 못 올랐어요. 결국 뭡니까? 실패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땅에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은 게 없어요. 딸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다 떠나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아니 나는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속상하고요. 특별히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되었던 사람이 실패할 때는 되게 속상합니다. 되게 미칠 것 같은 것들이죠.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죠. 아이들도 비교했고, 교회도 비교하고, 가정도 비교하고. 그 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에서예요. 그 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 성공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 안에 에서들이 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행복을 얻기 위해 되어야 할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죠. 나도 저런 집을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아이들은 저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에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번 무엇을 배웁니까? 시간과 재능을 다 쏟아 바치지만 언제나 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오르다가 떨어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죠. 어느 교회는 온갖 고생을 하며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사닥다리가 내가 생각한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돌아가기 너무나 멉니다. 그러니까 위선합니다. 위장합니다. 난 괜찮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요. 부지런히 일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가봤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바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노가 솟아오르고 인생에 대한 평가가 화로 나타나죠. 열등감, 숨겨진 분노가 내 안에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며 화를 내고 다투고, 그런 내 모습이 되어지죠. 결코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기분 나쁘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속에서 나타난 사닥들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실패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닥다리의 꼭대기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야곱은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하나님의 신분꾼 천사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좋은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와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의외적인 상황에서, 의외적인 장소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동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네요. 한 3만 명 되는 이제 미국 교회가 하나 있죠.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상원 의원들, 정부 조직들이. 그 목사님이 폴 사이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마약 중독자였죠. 젊은 시절에 집시도 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지나가다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뜻밖의 은혜란, 하나님의 뜻밖의 선비란 이렇게 의외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외로운데 전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어떤 분이 와서 도와주면서 한마디 건넬 때 그 의외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뜻밖의 선물을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의외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의외적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건 애를 써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점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사닥다리에 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애를 쓰면서 사닥다리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 즉 네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 너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렸는데, 이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처럼 살려고 그다 실패한 것들이죠. 너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다, 내 인생과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것이다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뜻밖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집니다. 애쓰고 투쟁하고 성취하려는 사람들로부터는요, 받는다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는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은혜는 받는 것이지 네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는 거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줍니다. 세상에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노력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선택받았다는 말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가는 거, 또 내 조건이 암울한 것들, 내 눈에 보일 때, 내 귀에 이상한 이야기들 들려올 때 여러분 귀를 막으십시오.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은 잘 살고 있고 건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거 비교할 건 애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애쓴다면요, 그리고 누군가의 애서가 나를 자꾸 자극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원망할 거예요. 아무리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자식이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내 건강이 우리를 만족시키겠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삼아주신 그 나를 계속 인도하겠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부터 에서의 음성을 좀 더 죽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야곱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